오늘은 뒤돌아보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년 12달은 인생의 연수가 지나면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하는 느낌이 듭니다. 10대들은 얼른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러나 20대, 30대를 지나면서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나이대에 따라 시간의 속도를 체감합니다. 40대 40km, 50대 50km, 60대 60km, 70대 70km, 80대 80km의 속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늘 시간의 빠름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시간을 붙들어 매고 싶습니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뒤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더 알차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입니다. 1년 12달은 그렇게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동식물, 특별히 식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곡식, 채소들이 싹이 터서 꽃을 피거나 자라서 열매를 맺고 결실합니다. 1년 안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실제로는 1년이 채 안 걸립니다. 6개월 정도면 충분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또는 제가 청년부 담당을 할 때는요, 늘 평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 주말에는 일주일을 돌아보는 시간,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한 달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교단체에 있을 때는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는 산에 갑니다. 산에 가서 한 달을 돌아보고 평가하고 감사 기도하고 또 새로 적용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교회에서 청년부를 맡을 때는 캠퍼스를 돌아갔습니다. 매달, 때로는 매달 못했지만 한 번은 이 대학을 가고 대학을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이 다니는 대학에 가서 거기서 한 달을 돌아보고 또 그 대학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1년의 전반기를 돌아보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렇게 돌아보고 평가하니까 번거롭고 귀찮아 보이지만 이것보다 더 지혜로운 삶이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뒤돌아보고 평가한다고 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기본적인 것은 꼭 뒤돌아보고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예배의 삶, 기도의 삶, 말씀의 삶, 전도의 삶, 그리고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죠? 같은 형제자매, 영적인 가족인 이 교제의 삶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육적인 영역입니다. 육신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은요, 육체 안에 있습니다. 육체는 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가 무너지면은 영도 육체 안에 가지 못합니다. 흔히 말하면 주님께 가야 합니다. 네. 세 번째는 성품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매일 삶이, 일주일의 삶이 한 달 또는 6개월, 1년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인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평가해야 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직장 영역입니다. 모든 사람은 삶의 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삶의 현장에 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다 삶의 현장입니다. 20대, 30대를 지나면서 직장으로 나갑니다.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파송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저 생계 수단을 위해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건가 돌아봐야 합니다. 다음에는요, 가족 영역입니다. 가족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있는가?
믿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등등 가족 안에서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평가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각 개인마다 다양한 영역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본적인 영역은 그리스도인은 꼭 뒤돌아보고 평가해야 합니다. 매일 한 번 좋고, 또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고, 또 한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정기적으로 평가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한매교회는요, 원래 2023년을 시작하면서 이런 항목을 가지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앞에 한 번씩 나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뒤돌아보고 평가하기가 쉽습니다. 계획 세워놓은 것을 가지고 살펴보면 돼요. 돌아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뒤돌아보고 평가한다고 할 때는요, 잘된 점과 잘되지 않은 점을 찾아서 삶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다음 달 하반기에 어떻게 적용할까 그 답을 찾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이후로 나의 삶은 나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영원히 함께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나, 예수님과 나, 성령님과 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원한 운명 공동체, 이제 영원히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삶의 통치자로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은요, 창조주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이런 예수님이셔서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조성하시고 내 삶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뒤돌아봄 평가의 첫 번째 영역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이라 할 때 무엇을 돌아보느냐 이것입니다. 무엇을 평가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사랑하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찾는 것입니다. 나를 도우시고 이끄셨던 손길을 기억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기억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이것에 대한 응답의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는요, 은혜를 발견할 때 감사의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감사하려고 해도 은혜를 몰라요. 흔히 말해서 배운 망덕한 말이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것이 뭔데 이렇게 해버리면 감사로 반응 못해요. 다른 말로 말해서 은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해요. 하나님의 손길 하나하나가 기억이 돼요. 가슴을 울립니다. 흔히 말해서 하나님의 그 손길에 대해서 감격하고 감동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이 감사는 절로 납니다. 우리는 이런 감사가 절로 풍성하게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사의 시간은 다음에 개선점을 찾습니다. 그리고 적용합니다. 그러면 그 삶은 온전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빼버리고 개선점을 찾고 그 다음에 적용해요. 삶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계획을 세웁니다. 다음에 평가할 때 계속 이루지 못하는 그 연약함이 계속 노출돼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요? 아니야,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고서 또 시도합니다. 똑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이 계속 연약함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연약함의 쳇바퀴를 반복하지 않고 그것을 끊어버립니다. 연약함을 끊고 새로운 단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기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로 응답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개선점을 찾고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 삶에 이런 연약함을 발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적용했습니다. 이 적용했는데 내가 실천할 만한, 순종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맡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 삶의 세계를 모릅니다. 자기 의지로 자기 삶을 개선하려고 해요. 늘 한계성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했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었어요.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박수를 칩니다. 그런데요, 영적으로 보면 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더 위험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요. 교만해지죠. 자기가 대장이에요.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연약함이 노출되는 것이 복입니다. 잠깐의 부끄러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더 온전함을 이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함이 노출되는 것이 낫습니다. 이 모든 그 영역, 지금 나눈 이 말씀을요, 왜 그런가 보면 내 삶은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자기 삶은 하나도 없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다. 하나님의 삶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서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할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계획하고 이루신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내가 내 삶을 계획하고 내가 내 삶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올 틈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밖에 없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은 불행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를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몰라요. 그러니까 불행하고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서 우리 하나님께 맡겼다, 삶을 맡겼다 이렇게 할 때는요, 이런 사람의 삶의 체질이 이렇게 견고하게 형성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내 삶을 맡겼어요. 이런 삶의 체질이 견고하게 형성되면 그 사람의 삶은 건강하고 아름다워집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됨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할 때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자연스럽게 닮아가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삶을 맡기고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추구해요. 성경 읽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없이 막 기도하고 말씀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없습니다. 사람은요, 사람의 모든 것을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요만치도 형성하지 못해요. 우리 자체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앞에서 무능력자입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나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놓쳐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를 가지라 했고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수액을 공급받아서 그 열매를 맺어갑니다. 이 열매라는 것은 무슨 열매냐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보세요. 그리스도의 형상 아니고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보세요. 지금 아침 먹고 지금 여기 나와서 이렇게 하고 물 마시고 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하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열매를 못 맺어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형상, 영적인 삶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돼요. 죽은 존재와 같습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요, 의미 없는 삶이 됩니다. 비틀어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무슨 의미 있는 삶이 되겠어요? 이런 원리요, 이러한 원리는 오늘 본문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읽겠습니다. 맥주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교회의 절기로 오늘은요,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이 맥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명령하신 세 가지 절기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맥주절하고 수장절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구절에 보면 또 하나가 나옵니다. 오늘은요, 이 세 가지를 연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무교절이라고 했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무교절은 6월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6월절, 오늘 저녁이 6월절이면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에요. 일주일 동안 지켰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 마다들은 넘어가요. 넘어갈 때, 임방과 익솔주 있잖아요. 이렇게 양의 피를 이렇게 뿌렸잖아요. 모술처럼 뿌렸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애굽 백성들의 장자, 마다들은요, 바로 왕부터 해서 모든 백성들, 그리고 짐승에게까지, 짐승이면 첫 새끼 되겠죠. 사람은, 마다들은 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6월절은 이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가신 하나님의 6월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입니다. 무교절은 6월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탈출합니다. 이게 출애굽이죠. 떠날 때 급하게 누룩 없는 떡빵, 반죽을 준비해서 누룩 없는 떡, 흔히 말해서 영어로는 브레드 빵이거든요.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것은요, 고생과 고통을 상징합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습니다. 죽기까지 자기를 내어주시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이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6월절 무교절입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요,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럼 맥주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주절은요, 한자 그대로입니다. 보리맥입니다. 보리의 첫 이삭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초실, 첫 열매라고 했잖아요. 첫 이삭을 잘라야 하기 때문에 초실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월절과 관련해서 6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이후 7주간입니다. 77이 49잖아요. 7주간 77절. 그래서 이것을 77절이라고 하고 49, 그 다음에 50일째에 이 맥주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합니다. 열흘 순에다가 5 곱하기
열하면 어떻게 되죠? 50이 되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맥추절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무교절, 6월절 무교절부터 시작해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입니다. 결국 맥추절도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볼이 지금 맥추절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하고 안 맞다는 거죠. 우리나라하고 안 맞는 것 같아요. 가을에다 거두잖아요. 근데 보리를 한번 볼까요? 지금 보리를 거둡니다. 이모작이에요. 저희가 예전에는요, 논에다가 가을에 보리를 씨를 뿌려요. 그래서 봄 춘궁기에 보리고기 그러잖아요. 보리가 익기 전에 보리가 푸르둥둥한데 이미 쌀이 다 떨어졌어. 이것이 익었으면 보리고기가 안 오는데 먹지를 못하잖아요. 익지 않아서. 그래서 보리고기가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먹을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 맥추절이 보리로 보면은 우리나라도 맞습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다른 작물이 변화 이런 것이 가을에 나오죠. 보리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맥추절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제가 농사꾼의 아들이잖아요. 예전에 학교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수업을 안 해요. 전부 다 학교에서 이미 낫을 가지고 오라 그럽니다. 뭐 하러 갔을까요? 보리 베러 갔어요. 전교생이 다 갑니다. 공부 안 하니까 좋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어요. 이 맥추절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 농사꾼이 하나도 없잖아요. 농사꾼이 없는데 다 직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달을 6개월을 이렇게 보면요, 전반기를 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반기의 신앙의 삶, 전반기의 직장의 삶, 전반기의 가정의 삶 등등 성품 영역 등등 다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알고 기억하고 기념한다. 그러면 우리는 맥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리 농사 어디 짓습니까? 도시 사람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보리를 우리 삶의 영역으로 대비시키면 되겠습니다. 올해 초 계획한 대로 그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올해 초 계획대로 계획을 잘 세웠습니다. 은혜 가운데 세웠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이 착잡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열매를 위한 과정일 뿐이다. 이렇게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요, 나를 이루시는 것은 누구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뤘어요. 그래서 가정으로 보고 지금 상황이 열악해 보여도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수상절이 있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상절은요, 수장이라는 우리 한자입니다. 한자인데 한자 표현은 그대로 저장하는 절기입니다. 첫 보리 이삭을 드렸잖아요. 그 이후에 다양한 곡식들이 나옵니다. 과일들도 나오고요. 우리도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과일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죠? 복숭아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두가 나오잖아요. 곧 있으면 우리가 벼이삭 거둘 때는 이미 복숭아 자두는 없어져요. 다양합니다. 이 기간에 다양한 과일들이나 곡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밭에 있는 것을 이제 다 거두는 시기.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수장절을 우리 시대로 보면 아마 가을이나 겨울에 드리는 11월 달에 드리는 추수감사주일과 비슷할 것입니다. 때로는 추석 때 추수감사주일을 드리는 것도 우리 한국에서는 맞아떨어져요. 뭐 11월 달에 드리든 추석에 드리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거나 수장절은요, 그 곡식을 저장하기까지 보세요. 그 여물게 한 것이 누굽니까?
비를 오게 하고 햇빛을 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는 태풍이 오기도 합니다. 그 태풍도 이 과일이나 곡식이 건강하게 익는 데 도움이 돼요. 꼭 필요한 과정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도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곡식을, 과일을 그렇게 하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태풍을 주십니다. 그죠? 때로는 햇빛을 주세요. 때로는 잔잔하게 계속 비가 퍼부어. 이 비가 왜 오나 싶은 거예요. 그만와도 되는데 하는데 계속 비가 와요. 우리 인생에 그런 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상제를 초막절이라고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이제 저장했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무 가지를 꺾어서 이제 초막을 만들어요. 초막을 만드는데 이 초막을 왜 만들어서 거기서 생활했냐면 일주일 동안 생활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생활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했죠? 장막이지, 우리 시대 말로 텐트입니다. 영어로는 텐트예요. 그걸 장막으로 했지만 텐트입니다. 이게 천막을 치고 생활한 거죠. 실제로 천막 생활해 보세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불편해요. 군대에서 야외 훈련 나가면요, 그 천막을 치고 자야 되잖아요. 겨울에 춥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 어려울 때를 기억하는 거죠. 결국 감사합니다.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죠? 가나안 땅에 있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막 풍성한 곡식을 거두고 이동하지 않고 정착해서 생활해요. 이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수장절, 초막절은 감사입니다.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7절 읽겠습니다.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3번 뭐냐면 요 세 가지 절기예요. 절기에 보내는데 신명기 16장 16절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세 절기 모두 어떻게 했냐면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냐면요, 성막을 가리킵니다. 또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는 솔로몬 성전이 되겠죠. 성전 또는 성막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흔히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보세요. 이스라엘이면 그때는 걸어서 가야 되잖아요. 뭐 말이 있는 사람 말 타고 갔겠지만 사방에서 걸어서 와서 여기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 여기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보여야 돼요. 이 성전에 와야 됩니다.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셨을 때 예루살렘 인구는 3만 명대, 4만 명대인데 그때 모인 사람들이 뭐 20만 명 이렇게 해요. 수십만 명 됩니다. 전부 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이 전국에서 다 모여들었습니다. 보통 20세 이상의 남자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했나 이겠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세 가지 모두 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예요. 삶을 뒤돌아보는데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뒤돌아봄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져 버립니다. 삶의 인생의 본질을 놓쳐버리게 돼요. 그 인생은 실패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거기 와서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려드리냐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 그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또 비슷한 내용인데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또 이 생명을 유지하게 하여 주신 은혜, 나를 주관하시고 달을 주관하셨고 날씨를 주관하셔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신 은혜. 6월절은 구원이고요, 맥주절과 수장절은 삶의 흔적을 말합니다.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위기가 옵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아요. 대할 수가 없어요. 그 방법을 모릅니다.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삶을 맡기지 않아요. 사람은 모두가 의존적인 존재인데 의존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이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예물을 가지고라고 있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신명기 16장 16, 17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이 말씀은요,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뭐냐면요, 헌금에 관한 거예요. 헌금. 예물 드리는 거 쉽게 말하면 헌금입니다. 신앙이 형성되지 않은 분에게 헌금 얘기 꺼내봐요. 이 교회가 장사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시험 듭니다. 부담스러워서 교회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물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 받아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 소유하신 분이에요.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준비예요, 준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면서 내 멋대로 했던 것, 연약한 것들 회개하는 자리죠.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그 연약한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던 거 감사하죠. 이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미 자기가 준비된 자로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로 서는 거죠. 진정한 감사의 사람으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이 고백을 하고 그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얼마나 꽤 되잖아요. 걸어서 가면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걸리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가면서 계속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준비된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예물을 가지고 오라 했으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것인데, 무슨 복이냐면요, 이게 주석에서 설명이 참 잘 됐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얼른 적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으로 예물을 드리는데요, 이 사람으로 하여금 예물을 드릴 수가 없는 궁핍 가운데 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올 만큼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냥 부담 가지고 이 교회가 말이야, 이게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이게. 그죠? 결국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에 승리했다.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하나님의 계획도 인정하죠. 선하심도 인정하죠. 능력도 인정하죠. 그 하나님의 어떠함에 대해서 모든 것을 인정해요. 그리고 감사하고 위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삶이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지겠습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감사로 응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삶을 되돌아보고 평가하는 것은 삶을 새롭게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의도적으로 이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삶을 정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일을 기대할 수 있고 새 일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아봄과 평가의 내용, 그 내용의 1순위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감사입니다. 평가와 감사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간을 가지도록 의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유월절,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입니다. 모든 것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감사입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택한 백성의 합당한 삶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제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삶을 적절할 때에 돌아보고 평가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중심에 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